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축복이 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조금 멀리 일부라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동안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들으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 주중에 묵상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2004년 4월입니다. 세계적인 잡지 뉴욕 타임즈는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여왕으로 뽑혔을 당시 그녀의 나이는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그 무시무시한 단도대 위에서 처형되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가장 무력한 왕, 자기들이 이용하기 쉬운 왕을 뽑히기를 원했던 이 대신들의 이 계계, 간계에 의해서 여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왕이 되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그녀는 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 동안 정말 미개한 나라였던 이 섬나라 영국을 대해상 제국으로 바꾸었고요, 세계 제1의 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나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야고보를 이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롤 모델이었던 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 야고보는요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이 엘리야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말아주세요. 당장 멈춰주세요. 만약 오늘의 시대와 같다면요, 이런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더 창궐하게 해주세요. 자, 왜 엘리야는 이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LA는요 3월부터 10월까지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 시애틀과는 이 정반대이죠. 그래서 이 가뭄이 절정을 이루는 이 7월 또 8월 또 9월 초가 되면은요 여러분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것과 엘리야의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뭄을 대비해서 이 댐도 만듭니다. 여러분, 수리시설도 갖춥니다. 정말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LA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날아올라 가지고요 구름 가운데 비가 오는 액체를 뿌리기도 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것밖에는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 비를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업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는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산유국에 가서 하나님, 이 나라에 기름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취직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절대로 좋은 직장에 절대로 취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취직 대신에 고생 한번 직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가뭄을 좀 내려주셔서 그들이 고생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이 여러분 베델과 단,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베델과 단 두 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해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무리 왕이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거룩한 분노를 보일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이 불의한 여로보암의 명령에 그들은요 말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있습니다. 이 대공황의 여파가 독일에까지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 독일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몰랐습니다. 노동자의 42%가 실업자로 전락했고요, 공산주의의 확대로 사회가 혼란했어요. 불안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2차 대전의 패배로 짓밟힌 이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싶었고요, 사회주의자들에게 조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게르만 민족이 뭉칩시다, 독일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히틀러의 이 외침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 갈고리 모양의 십자가, 이 나치의 이 십자가를 흔들면서요 하일 히틀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일 히틀러, 히틀러에게 영광을 서로 사람들이 소리를 외쳤어요. 심지어 이 히틀러를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요, 당시 이 600여 명의 목회자와 이 신학교의 교수들도요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지지 선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려운 고난에서 나오도록 지도자와 구원자로 히틀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히틀러를 지지하고요 그 밑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의 신앙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야 됐어요. 어떻게 가증한 것을 하나님 옆에 둘 수 있는가? 그들은요 그것을 담대히 거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바알 신상을 이스라엘 평화와 샤론 평화가 내려다 보이는 갈멜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과 바알 신전을 나란히 세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공은 축복의 상징이야. 누구든지 노력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반드시 큰 축복을 받을 것이야. 달콤한 소리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80%, 90% 이상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알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이스라엘을 이 바알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기에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고생 한번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죽기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 수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들이 이번에 큰 고생을 하게 해주세요, 해달라는 말이 이 엘리야의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도 이스라엘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힘들어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기도를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님이 계셔요. 이 이어령 박사님의 장로였던 고 이민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으며 이분의 강의가 뭐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정직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강의 중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아프리카의 그 현지 목사님들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중보 기도에 관련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한평생 중보 기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본인이 스스로 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왔기에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까? 어떻게 중보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할까? 어떤 인원을 모이게 할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강의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메시지를 갑자기 많은 순간에 이 자신에게 쏟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강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중보 기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번호를 붙여가면서 여러분, 전부 다 이것은 두 번째의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강아지 사줘. 나 강아지 갖고 싶어.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퉁명스럽게, 야, 왜 갑자기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 키울 형편 아니잖아. 마룻바닥도 아니고 이 카펫에 어떻게 강아지를 길러?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저렇게 몇 번 조르다가 말겠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앞마당에서 아들이 뭔가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만들고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뭘 만들었을까요? 그 강아지가 살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 자녀에게 강아지를 안 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아, 아빠가, 엄마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니다.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 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것을 믿기에 믿음의 기도는요, 대단한 능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 기도의 자세,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한 사람이 만드는 기도예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의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무언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까우면 여러분 그 전화를 어떻게 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고 봤더니 정말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바빠도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가 와서요, 제가 잠깐 전화를 받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일, 바쁜 일을 하는 중에서도 여러분 왜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 전화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와 딸과 같이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전화 안 받습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부터는 전화는 어떻게 돼요? 일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부르짖느냐? 네가 고통 가운데 내가 호소하느냐? 내가 어떤 용건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라도 내가 무조건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소중한 너의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듣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너는 누구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너를 알기 위해 우리가 발금 읽은 이사야 51장 9절의 앞절인 6절과 7절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자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구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이런 내가 기도하면, 이런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내가 기도하면, 이러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기도에 우선적으로 들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입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가까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18편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같은 말이 4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에 빠졌어. 사면초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내가 놓여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게 됐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윗의 입장이 돼서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입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똑같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사와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내 외침을, 내 간구를 절대로 물리치시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신다, 외면하실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나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단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어느 정도 이 친밀한 관계가 쌓이고 쌓였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자신감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외치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피폐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